한 사람이 통곡하면서 한강대교를 걷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고 있자니 분명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한강으로 뛰어내리려고 할 때, 바로 그때 자신의 발밑에 노란 스티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복수 대행 서비스, 모범 택시.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전화번호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살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택시 회사에서 이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상담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셨습니까? 저희가 선생님을 위해서 대신 복수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최근 모범 택시라고 하는 드라마의 줄거리입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이 모범 택시를 종종 보게 되는데 볼 때마다 참 통쾌하다. 아, 그놈들 참 심판받을 만 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어떠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살인자 리포트라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얼굴이 아주 하얗고 금색 안경을 쓴 신경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신경정신과 의사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 그리고 얼마나 공감 능력이 대단하던지 자신의 환우들을 상담할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고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자기를 찾는 환자 중에서 정말이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볼 때 이 신경정신과 의사는 내가 이 환자를 꼭 치료해 줘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담자에게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인적사항을 잘 받아 적고 나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살해를 하고 그리고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렇게 사진을 찍은 것을 자신의 환자들에게 보여주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치유된다라는 그러한 스토리, 바로 이것이 살인자 리포트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아마 미래도 이 복수에 관한 이러한 드라마나 영화들은 아마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너무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좀 복수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우리의 정말 필요한 어떠한 것들을, 어떠한 우리의 감정들을 해소해 줄 만한 바로 이러한 드라마, 영화들이 나올 때에 우리는 거기에 열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범 택시를 부르고 그리고 멋진 신경정신과 닥터를 만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찾아야 되고 정말 내가 만나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도 많은 시련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잠깐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합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데이빗, 다시 말해 다윗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 속에서도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55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정말 아픈 고통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시편 55편은 그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저절하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바로 그러한 장면이 시편 55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그 압살롬, 그 아들에게서 배신을 당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디 압살롬만 다윗을 배신했습니까? 그의 친구 아히도벨도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략가입니다.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윗에게 위로를 주고 전략을 세워주는 그러한 전략가이면서도 친구였습니다. 그러한 친구가 압살롬과 한패가 되어서 다윗을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과 친구가 한 번에 배신을 해버리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께 나가서 울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좀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시편 55편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 중에 가장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아들에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옷을 입혔고 정말 맛난 음식을 그렇게 주지 않았지만 야곱이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맛난 음식과 그리고 멋진 그러한 옷들을 요셉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구덩이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게 되었고 또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지금은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해 주셔서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았더니 정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요셉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가정 총무로서 세워주게 되었습니다. 모든 고난과 시련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제 살만하다, 이제 먹고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해서 보디발에게 그것을 정말 말을 하게 되었고 결국 모함당한 요셉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그렇게 사랑받았던 내가 형들에게 배반과 배신을 당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고 또 이 애굽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는데 이제 살만하다라고 생각했더니 이제는 내가 이렇게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혔구나. 요셉은 한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욥은
동방의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번창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 앞에서, 심지어 사단 앞에서 욥을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단이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을 이유 없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물질을 주셨고 자녀들의 축복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하는 모든 일이 번창하게 하셨기에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실제로 욥에게 있는 재물을 빼앗아 가시고 또 자녀들을 빼앗아 가시고 건강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기와장으로 등을 긁는 그 욥을 보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라고 하면서 욥을 버려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욥의 그 친구들도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 거지, 죄 짓지 않고서 어떻게 이러한 고난이 너에게 닥쳤겠느냐라고 하면서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을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장단이라. 어찌 보면 굉장히 듣기 좋은 이야기지만 사실 욥에게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볼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거동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따뜻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칭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야, 다른 사람이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그랬던 베드로도 다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저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과 그의 친구 아히도벨에게 배신을 당해서 정말이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궁에서 쫓겨나 처참한 어떤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를 다시 높여 주셨습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을 심판하셨고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게 하셨고 그를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어느 때보다 나라가 강성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서 애굽의 총리까지 높여주셨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모함을
당해서 이 지하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애굽의 2인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기 위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시고 또 배반을 당하게 하시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게 하시고 또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누명을 써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부르짖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처음 그에게 주셨던 그 물질 그것에 갑절이나 풍성케 하셨고 자녀도 또 새롭게 주셨고 또한 새로운 아내와 그리고 더 그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비록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케 하시고 그를 복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시련 앞에서 고난 앞에서 또 사람들에게 배반과 배신을 당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성도는 없습니까?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만 쉴 수 있고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성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에게 배반과 배신을 당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러한 성도는 없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 때에 정말 모범 택시를 찾아가고 싶고 또 정신과 닥터를 만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하길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하나님을 모르고 아주 교만한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관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돈이었고 명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어떠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말한다면 보이스피싱이나 또는 사기를 당해서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억울했던지 이 과부가 그 관원에게 찾아가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나 그 관원은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그녀의 어떠한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매일같이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불의하고 악한 관원을 힘들게 했던지 하나님이 없는 그조차도 야 내가 저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 저 과부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왜 참고 나의 기도 가운데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갈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어, 내가 갚아주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의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난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어떠한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든 어떠한 것이든 간에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잠깐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를 자유케 할 수 없고, 그러나 그가 나를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억울함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놀랍게도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무엇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무엇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이가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부르짖으면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좌절하고 낙심할 때 여러분은 나는 끝났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은 아니야, 안 끝났어, 내가 할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